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4장 7절부터 10절까지 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려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제 말씀한 대로 우리는 날마다 속 사람이 새롭게 되어야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겉으로 아무리 깨끗하게 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매일같이 목욕은 하는데 목욕실에 때가 껴있고 먼지가 껴있고 화장실은 더러워져 있고 오만 것들이 막 쌓여 있고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실제적으로는 뭐예요? 사실 샤워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있는 수만 가지의 나쁜 균들, 이런 바이러스들이 있다는 것을 알면 어떻게 할까요? 좀 더 깨끗하게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보이지 않는 부분을 더 깨끗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겉만 깨끗하지 속을 깨끗하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아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화했을진저, 너희가 독사의 못못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하잖아요. 겉만 깨끗하게 하면 다냐라는 거죠. 속은 시체처럼 썩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그렇게 잘 지킨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왜 그렇게 악한 말을 하시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러고 장타에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독사가 피리를 불어도 반응을 하지 않느냐라고 합니까? 겉만 깨끗하게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전통과 제도에 꽉 묶여서 진짜 중요한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24장에도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더디 믿는 너희들이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나에 대해서 말씀했건만 너희들은 그것을 잘 믿으려고도 하지 않고 더디 믿는구나. 심지어 이것이 누구에게 말한 거냐면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두 제자 가운데 대화예요. 제자들도 더디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확인해보고 고백하잖아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은 다양하겠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에 속사람에서 나오는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머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종교와 율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비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알게 하셨기 때문에 믿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았다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 존재하고 있는 부귀와 영화, 금은 보화보다 가장 소중한 걸 가진 복된 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덩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볼 때 어떻게 복의 근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에서 살던 아브라함, 날마다 우상을 만들고 그 만든 우상을 팔고 그 우상 앞에 절하던 그 가문에서 태어난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를 복의 근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가 바로 메시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복덩이가 될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잘난 것도 없고 잘한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시잖아요. 심지어 실수를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셨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보배를 닮은 질그릇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구약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렘넌트들을 인도하신 것은 바로 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축복하셨잖아요. 구약의 성도들은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든지 마음을 품든지 그 메시아를 믿든지 방향은 어디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예수님 오실 곳을 예비하러 가기만 해도 복을 받았는데 우리는 그분이 직접 오셨잖아요. 오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분을 우리가 마음의 구주로 영원한 그리스도로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단 말이에요. 우리의 육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깨질 수밖에 없는 그릇이지만 늙어갈 수밖에 없는 그릇이고, 또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답답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지만은 우리 안에는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분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방으로 우겨 싸임을 당한 것 같지만 아니다라는, 답답한 일을 만나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도 아니라는 거야. 왜요? 거기서 더 진주 같은 예수의 흔적이 나. 예수 그리스도가 각인되고 그분이 뿌리가 되고 그분이 체질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일이 아니고 우겨싸임을 당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제 말씀했잖아요. 이 우겨싸임이라는 헬라어의 원 의미가 들리 보네모라고 합니다. 들리 보네모라고 하는 그 말은 포도주 틀에 넣고 지그려 짜는 거라고 했잖아요. 짓눌려 짜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 포도주 틀에다 꽉 눌러 짜면 어떻게 됩니까? 그 포도즙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 포도즙을 마시는 그 기분이 어때요? 예? 생 포도를 꽉 짜가지고, 예? 짤 때는 완전히 그 얼마나 아프겠어요. 고통스럽겠어요. 그게 만약에 생명이라면. 그렇게 우리를 쥐어 짜가지고 나면은, 그렇게 쥐어 짜이면 속된 말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을 만나고 나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내 몸에 묻어난다. 내 속에 그 예수 생명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망을 경험하니까 부활을 알게 된다. 내가 고난을 당해보니까 예수님의 그 죽음의 의미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범죄할 수밖에 없었고,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영적 문제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지만, 그 영적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 인간은 이러한 어려움이 옵니다. 사방으로 무교싸임을 당할 때는 바라볼 것은 한 곳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저 위를 바라다 보면 되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땅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하지만 이때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9절에 박해를 받아도 버리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창세기 3장의 모든 문제를 끝낸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라면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 그리스도와 함께 또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흑암의 세력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전도자의 삶이 된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곳에 예수의 흔적이 남고 예수 생명이 나타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고 좌절과 낙심과 답답한 일을 당할지라도 걱정할 수 있지만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끝까지 망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이 뭐예요? 문제로부터 큰 어려움까지 이 모든 것을 내가 짊어지고 있는 것, 그게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거예요. 또 다른 반면에서는 뭐죠? 교회와 또 하나님의 나라와 전도와 선교와 후대와 렘넌트를 위해서 살고자 할 때, 전도와 선교 후대 렘넌트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살고자 할 때 예수의 죽음을 또한 몸에 짊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의미가 천차만별하게 다양하지만 그 죽음을 몸에 짊어진 사람들은 예수의 생명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때로는 사자굴에 들어갈 수도 있고 풍랑 한가운데 서 있을 수도 있고, 요셉처럼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갈 수도 있고 때로는 감옥에 갈 수도 있는 그러한 죽음을 맛볼 수 있지만, 그것이 바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은 어려움과 고난과 우겨싸임과 답답한 일이고 박해를 받는 일이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고 그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 있을지라도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번 한 주간에 예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할까? 그 예수의 죽음을 나는 어떻게 짊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 예수 생명이 우리의 몸에서 나타나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질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생명과 예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축복의 시간표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과 또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또 우리 자녀들 학업위에 일어나고 있는 작고 큰 많은 문제들이 고민거리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복음의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임을 깨달아 예수 생명과 예수 능력을 깨달을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됨을 깨닫게 하옵소서. 날마다 정말 주를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후대와 렘넌트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예수의 죽음을 짊어질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을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하루 한 주간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7절에서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8절과 9절에 우리가 그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게 하옵시고 우리가 만나고 있는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능력이 체험되게 하옵시고 이제 더욱더 더 복음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질 수 있는 충성과 헌신과 봉사와 열심, 이 모든 것이 예수의 생명을 몸에 짊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먼저 말씀을 놓고 여러분이 각자 깨달은 은혜를 놓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